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했을까요? 혹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온통 적처럼 느껴져서일까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웃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언제부터 하루하루가 이렇게 버거워졌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부터 단 30분만, 오직 30분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다른 생각도 잠시 멈추고 오직 당신의 마음에만 귀 기울여 보세요.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거예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조용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어깨에 힘을 빼세요.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당신의 몸이 점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아니면 천천히 눈을 반쯤만 감으셔도 돼요.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이 순간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수는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이상적인 말 같나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나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품었던 원망, 분노, 미움이 당신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었나요? 그 감정들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더 힘들게 했나요? 미움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독으로 고통받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원망하는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원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무거운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이 본래 갖고 있던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해요. 들이마실 때 평화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쉴 때는 자유라고 말해보세요. 평화, 자유, 평화, 자유. 당신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몸이 점점 이완되고 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평화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민들도 결국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가죠.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언젠가는 새벽이 와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돼요.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반야신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하고 공한 것에서 모든 형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너무 철학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문제들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당신의 마음도 변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절망감도 분노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나요? 친구와의 다툼? 시험? 성적? 부모님의 꾸중?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나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것이 무상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해야 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요. 믿음이 가장 좋은 친구요.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 해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좋은 관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죠? 폐가 자동으로 숨을 쉬게 해주고 있고요. 눈이 보게 해주고 귀가 들리게 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에요. 그리고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그들도 서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요.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가 당신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당신이 웃을 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당신이 친절할 때 그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요. 반대로 당신이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도 주변에 전해져요. 집에서 짜증을 내면 가족들도 힘들어하죠. 직장에서 불만을 표현하면 동료들도 불편해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챙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에요.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고통과 상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해요.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를 뿐이에요. 이것이 자비로운 시선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당신도 그렇고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그래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들로부터 배웠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해왔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면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렇게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을 조금씩 확장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연습이니까요. 자전거를 처음 탈 때도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탈 수 있게 되죠.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 보살의 대자 대비 심다라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평화로워야 해요. 자신이 상처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부어줄 수 없죠. 먼저 자신의 컵을 채워야 해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 보세요. 더 깊이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요. 당신의 몸 전체에 평화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퍼져나가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봐 주세요. 화, 슬픔, 두려움, 걱정. 이런 감정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바라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아,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져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구름은 계속 변하고 움직이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당신의 본성도 그 하늘과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산에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 깨달음마저 내려놓아라. 깨달음조차도 집착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화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는 순간 진정한 자비에서 멀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예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에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우주 전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조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 위의 조상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선물이에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들은 서로를 비추며 반사하고 있어요.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다른 모든 보석들도 그 빛을 반사해서 더욱 밝아져요. 우리도 그 보석들과 같아요. 당신이 행복해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행복을 느끼게 돼요. 당신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변화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찾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위한 봉사예요.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 계유 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 있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 구름들을 걷어내면 원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나요. 화, 미움,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마치 맑은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잠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멎으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지죠.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 고요한 호수로 돌아가고 있어요.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밑에는 언제나 깊고 고요한 평화가 있어요. 이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은 배우고 성장했거든요.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준 농부들에게도 감사해요. 당신이 입는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지어준 사람들,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 물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하루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게도 감사해요. 산소를 만들어주는 나무들, 비를 내려주는 구름들, 따뜻함을 주는 태양, 시원함을 주는 바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작은 일상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도 감사하고 가족과 나누는 대화도 소중해요. 친구의 안부 문자도 고맙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도 따뜻해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더 많이 갖는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요. 생명,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경험들, 앞으로의 가능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재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 이 고요한 순간, 이 사랑으로 가득한 순간.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제 실수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도 화를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아볼 수 있어요. 더 자비롭게, 더 인내심 있게, 더 이해심 있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면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웃어보고요. 화가 날 것 같으면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누군가 실수를 하면 꾸중하기 전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판보다는 격려를 선택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달라질 거예요.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되고 꽃이나 나무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행위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요. 대승기신론에는 일념 삼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의 마음가짐이 3000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한 번의 자비로운 생각, 한 번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준 친절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반대로 당신이 화를 내거나 차갑게 대하면 그것도 전염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치유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답은 명확하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시장보살의 원력을 아시나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자비심인가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내가 먼저 행복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내가 먼저 평화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주겠다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성공을 꿈꾸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자신도 더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 감사를 받는 보람.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만족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져요. 자비로운 마음이 몸에도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득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가 인정받든 안 받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연습이 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 것, 미소를 지어준 것, 고맙다고 말해준 것. 그리고 내일은 어떤 선한 일을 해볼지 생각해 보세요. 역시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동료에게 커피 사주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이런 작은 계획들이 당신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도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실수하는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부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해심을 보이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종에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면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만 자비롭게 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평소 습관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연습하다 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힘들면 함께할 동반자를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비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하면 훨씬 쉬워져요. 절에 다니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절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어디든지 수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결국은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평화로워 보여요.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주변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지금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원효 대사의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비가 와도 농부는 기뻐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은 걱정해요. 같은 비인데 관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작은 일도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서서히 이 시간을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평화로운 마음을 일상으로 가져가세요. 이 자비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세상에는 지금도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고 지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의 진심 어린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숨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화가 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그럴 때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다시 평화로 데려다 줄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잠자리, 가족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간의 평화를 기억하세요. 언제든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 고요함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한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지금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켠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불빛이 켜졌기를 바라요. 그 불빛이 점점 커져서 당신의 온 삶을 밝혀주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 자신만은 당신을 믿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